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최소한 10분 전에 오셔서 10분 정도는 기도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바로 그 시간 그곳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걸 느끼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드리지 않을 것이고 함부로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삶이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저희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국가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 어디에도 우리가 맘 놓고 쉽게 갈 수도 없고 다닐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과 자연과 온갖 동물들의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 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마다 전염병을 보내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습니다. 전염병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같이 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시대에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멸망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 어떤 정치 지도자들도 해결할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이 모든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세상에서도 정말 평안이 있고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는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갖추고 살지라도 주님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 가난한 내 자신이 더 불쌍해 보인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으로 세상에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 다 몰라도 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있는 고난은 없애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사랑이 어떻게 다릅니까?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모든 삶에 대해서 다 간섭하려고 합니다. 간섭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에게 바라는 사랑은 내 인생에서 이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을 인정만 해달라는 거예요. 엄마의 간섭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들. 이런 부모의 사랑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우리의 삶을 다 간섭하셔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간섭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지옥으로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형통한 삶을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고난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귀중한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구원부터 재림까지 모든 진리가 다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말씀합니다. 어떠한 사랑, 어떠한 사랑. 사랑을 베풀 가치가 없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일 만한 그런 조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의 대상이요 죄악 덩어리요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사랑.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권세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에 다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에요. 죽어도 우리는 부활해요. 세상에 그 무엇도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이어서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세상이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또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바보들 취급하고 괴롭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서 그런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재벌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오히려 멸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보지도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몰라요.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고 있다고, 내 주먹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재림의 징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수만 명씩 죽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큰 산불이 나서 수억의 동물들을 죽어가고 공기를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오염시키고 북극과 남극의 모든 빙산들이 녹아내리고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등 손 쓸 수 없을 만큼 전염병이 돌 것이고 앞으로는 더 큰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찾아올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계절이 없어지고 날씨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내려오던 빙산이 녹아내려서 안 보이던 섬이 보이고 있고 바다 수위가 점점 지금 높아져서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서 바닷속의 생태계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가 지금 무섭게 변하고 날씨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징조를 보아 주님의 재림이 심히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알아주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하나님의 자녀의 소망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타나시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 장래에 어떻게 된다는 소망입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오늘 2절 말씀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오늘 2절 말씀. 현재 우리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으로 죄인들인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사랑이 많으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아지는 날이 온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가 혹은 내 자녀가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지옥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은 견딜 수 없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정말로 그렇게 될까 하는 궁금해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의 재림 때는 완전한 이해를 주님과 같이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보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슬픔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프고 슬픈 건 왜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완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른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게 변화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완전하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것이고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알고 예수님을 만나 뵐 소망을 가졌다면 이 소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은 가짜다 그 말이에요. 헛된 것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되면 용서를 받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돌아서는 것, 그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죄란 무엇입니까? 불법을 말하죠.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럼 그 불법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것은 다 불법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피조물 주제인 인간이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인생을 생각하면 왜라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인데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고난을 겪을 만한 이유가 나에게는 없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생각.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이요 인생관입니다. 다 그래서 이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 그러나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죄를 안 짓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러시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은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내가 메모를 안 해줬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6절과 지금 이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은 서로 상반된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6절의 말씀은 뭐예요? 죄를 안 지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뭐예요? 네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럼 죄란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피조물인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의 모든 문제는 피조물인 주제에 뭐예요? 창조주를 판단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죄를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면 좀 이어서 전에 말씀합니다.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가 없습니까? 죄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이 없어졌고 거짓이 없어졌고 욕망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죄를 없이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어야만 할 존재임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할 죄인임을 아는 것이 곧 나의 죄를 없이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근데 쉬워요. 간단하게 쉽게 생각하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모습을 보고 내가 저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나의 죄를 없이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은 뭐냐면 범죄하지 않아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만 보지 우리를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인이 아니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짓이라도 해도 좋은가? 우리는 끊임없이 반역자들이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용서 다 받았고 용서해 줄 거니까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넣어주셨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죄 짓고 죄 짓는 일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고 죄를 짓고서 철저한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는 모든 일은 죄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여전히 죄를 짓고 오히려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3절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합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누가 죄 짓지 말라고 안 해도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목욕을 하고 나면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죠. 우리가 새 옷을 입으면 그 옷이 더럽히지 않게 하려고 조심하죠. 우리가 차를 가지고 해서 세차를 하고 나면 바로 차가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하죠. 그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이라는 것. 조심하지 않는다 그 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부활의 소망의 증인으로서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이제 앞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는 참으로 복된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